성경은 에레미야 29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김영미 목사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김 회장님은 환절기를 심하게 앓으신 것 같아요. 몸들 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저도 우리 박명현 집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누구랑 오랜 장시간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를 한 7, 8개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7, 8개월 만에 기침이 먹고 굉장히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무서운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저희 가정의 멘토로서, 믿음의 지지자로서, 동역자로서, 중보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계셨지만, 이렇게 분당에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오실 줄은 절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정정희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레미야 말씀 29장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에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건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정직에게 이용되지만 너희가 눈과 꼼수 없이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려 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신 우리 안에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어두움이라고 느껴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에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평안과 미래와 그 소망에 대하여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본래 우리를 주님께서 놓길 원하셨던, 있기를 원하셨던, 가야 될 바로 그곳에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때와 시에 그 자리에 있는 복이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고니아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여러 번 시드기야 왕에게 또한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곳에서 돌이키라. 수도 없이 그들을 권면하고 그것에 대한 또한 많은 경고와 심판과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주셨냐면 너희가 느부갓네살 왕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침공할 건데 너희가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든지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 각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많이 있고 또한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게 끌려간 것과 같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면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도 만들고 그 열매를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며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또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아내와 남편을 맞이해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는 정말 행복을 누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킹덤의 구조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각 영역 안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사는 곳은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이며 머리 위에 우리를 주장하고 조종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또한 세상의
세상의 영을 가진 많은 그 집권자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면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열매도 맺고 자녀도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이 아들도 낳고 딸도 낳는데 그 아들들이 아내를 얻을 것이며 그 딸들이 남편을 얻어서 손자 손녀도 보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고 잘 살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사실 나그네 삶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아니신 전체적인 나라 구조 안에 전체적인 세상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이해가 되죠.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던 그들이 뼈와 살과 그 생각과 마음이 세상 속에서 가득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무늬만 종교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전을 통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는 하였고 그러한 규례와 법도와 그러한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든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시상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실 몇 안 되고 그 땅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노예처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 정말 집 짓고 텃밭을 가꾸며 그 열매를 맺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게 살았던 것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 7절에 좀 특별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그곳에 순복하며 순응하며 거역하지 말고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으되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 당신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읍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끌려왔잖아. 그리고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소에 있는 진귀하고 좋은 모든 보물을 갖고 왔고 내 아내를 죽였고 내 남편을 죽였고 내 자식들이 멀쩡한 내 정말 왕 노릇할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존귀하고 귀한 내 아들 딸들이 종노릇하는 신분이 완전히 노예처럼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그런 상황에서 또한 그들이 겪는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거기서 사는 그 형태는 지배하는 구조라 통치하는 구조라든지 높은 위치에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이 바벨론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가게 하셔서 평안을 구하게 하심으로 그 땅에 평안을 주시기로 결정한 하나님 가운데 그 평안이 그 도시에 있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인,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 도시에서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도시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은 어떤데?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환난과 어떤 면으로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아니한 그런 구조 가운데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눈동자같이 당신이 가게 한 바벨론 땅에 당신의 백성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당신을 향하여 빛을 비추사 그 도시 나에게
그 나라 백성으로서 대접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는 많은 어둠의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제 어저께도 제 아들 며느리가 와서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들었는데 이 땅에서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수많은 고통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 아니라 사실적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고통과 또한 그거에 대해서 판단과 그거에 대해서 그 일에 합당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저희 남편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제 TV를 보면서 정치적인 많은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정말 정의가 있나? 공의가 있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닌 일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또 어떻게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가 누구예요? 그 도시를 결단코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 결단코 불의하게 만드는 자, 결단코 어둡게 만드는 자, 결단코 그것을 굽어지고 삐뚤어지고 환락과 쾌락과 어둠과 음란과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 세 가지의 우리의 삶에 삼겹줄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떤 삼겹줄이냐? 첫째는 우리가 어두움의 시스템에 살면서 이 어두움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 어두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주셔? 내가 이끌고 간 그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처하여 있고 여러분의 모든 땅과 관계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상황들은 주님이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끌고 갔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바로 그곳에 이끌고 갔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끌고 간 그 상황과 그 땅과 그 관계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본인이 할 수 있는, 당신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에서 텃밭도 가꾸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아들, 딸도 낳고 시집장가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요 1차적인 순종 위에 두 번째 또 순종을 합니다. 이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상한 상황에 최대한대로 긍정적으로, 최대한대로 순복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아들, 딸과 나의 삶의 근본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땅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고 두 번째 그 평안을 깨고 있는 결단코 평안할 수 없는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 자녀들이나 젊은 애들하고 결혼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젊은 애들이 지금 결혼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직장 생활은 하고 대학도 나오고 직장 생활도 하지만 집을 구할 수 없고 그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 없고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결혼할 수 없어서 정말 우리 둘째 아들이 34인데 34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90%. 결혼한 사람은 2~3명밖에 안 되고 또 결혼할 수 있는 계획조차도 가질 수 없는 지금 많은 젊은이들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제가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또 사회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는데 그 평안할 수 없는 어둠의 심각한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심각한 구조가 있어 끊임없이 발뒤꿈치를 물며 내 삶의 걸림돌이 되며 내 삶의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이 둘러서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게 대통령일 수 있죠.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쵸.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손해와 이 땅의 젊은이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긴 것들의 정치적인 역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에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정자들과 권세자들과 그쵸? 너희의 지도자들과 너희의 삶을 이리저리 주관할 수 있는 권세와 호를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건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며 말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를 들면 칼을 듣는 것에는 뭐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위정자들의 그 모든 정치 구조라든지 경제인들의 그 모든 경제 구조라든지 교육계의 그 모든 교육 구조라든지 모든 청년들의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함으로 바뀌었는데 50%. 그 50% 이상은 그 다음에 50%는 그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보낸? 내가 너희들의 죄가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므로 너희를 그 땅에 심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서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보내며 끊임없이 제사와 하나님의 온전한 많은 것들로 그렇게 살라고 그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땅과 모든 사람을 삼겹줄, 오겹줄, 내가 여기서 넘어져도 이쪽으로 가면 또 그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또 더 들을 기회가 있는 삼겹, 오겹줄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도 안 들렸어요. 그 나라에서도 내 뜻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는 어둠의 시스템에서 어둠의 말로 어둠의 왕들로 어둠의 구조로 가 있는 그곳에서 여기서도 하지 못했던 거를 여기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세상 시스템인 이 어둠에 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내어서 그 땅의 왕이
여기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안 믿었던 내가 어둠의 왕 가운데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부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기서는 내가 이 하나님의 킹덤에서는 내 자아와의 싸움을 통하여 율례와 법도로 나를 습관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상황의 훈련이라면 여기서는 어떤 것입니까? 내 자아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 왕들의 어둠의 시스템에서 어둠의 구조 가운데 어둠의 일들이 환난과 고난과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다 보니까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할 건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많으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 당장 내가 겪는 많은 일들이 당장 내가 선택해야 되고 당장 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가서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미혹당합니다. 그 미혹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 문제와 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물음으로 인해서 미혹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또한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세 번째는 70년. 언약하십니다. 언약하고 하나님의 성취의 때. 하나님의 그 성취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요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내가 어디에다가 나를 집어쳐넣든지 사막에다 집어쳐넣든지 또한 많은 곳에 나를 데려갈지라도 내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내 자녀 때문에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전념합니다. 부모가 됐다면 자식이 있다면 내가 어떤 나라에 가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1차적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2차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 임금들, 세상 위정자들, 세상의 어둠의 구조를 만들고 그 세상을 어둠으로 끌고 가고 미혹에 끌고 가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끌고 가는 그 멸망의 성읍에 대해서는 평안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너희가 그 왕들과 위정자들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안을 구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때에 너희가 그 수백 년 동안 그렇죠. 시드기야 왕까지 어디서부터 여호수아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왕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있었던 그 400년, 거의 400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왕들을 통하여 그렇죠. 사울 왕서부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쫓겨나 다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벨론에 지금 쫓겨가는데
쫓겨가서 하나님이 기한을 두셨어요. 70년. 그 70년에는 70년이 차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를 돌보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시 돌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겠다. 하나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며 그 땅에 구조적인 엄청난 어두움을 일으키는 그 지도자들, 대통령들, 왕들, 그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원통하고 불평하며 그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짓밟을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을 구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평안을 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평안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노예처럼 끌려는 가도 순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요 두 번째 단계, 결단코 우리가 평안을 구할 수 없는 모든 그 나라의 평안을 깨트리고 어둠으로 그 땅을 칠하고 있는, 어둠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들이 일으키는 재앙. 그 땅에 침몰돼 가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쓰러져가고 침몰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안을 구하라. 이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영역들, 내가 속한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내가 속한 모든 곳에 그 일을 주관하는 자들, 그 일에 속한 자들을 놓고 평안을 구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도록,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황이 있는데 재앙입니다. 보기에는 재앙입니다. 환난입니다.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평안을 구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뚫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축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때와 시에 맞추어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에 엎드려서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요번에 어디죠? 우간다라든지 지금 그 대만에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일입니다. 어떻게 이 어둠의 시스템에서 평안을 구할 수가 있냐?
이렇게 기도를 해서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인데, 데려가고 나의 선한 말을 그대로 이룰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너를 둘 것인데, 그 관건이 뭐냐? 너희가 그 도시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내가 속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 평안이라는 말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죽음의 땅이었던 우간다에서 바로 요 시스템 중에, 어둠의 요 시스템 중에 요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끌었던 그 나라. 누가 이끌고 갔어요? 이디 아민 때부터 죄악이 관영한 자들을 사랑하는, 죄악이 관영한 자들을 지도자로 뽑는, 가리워진 내 시선, 어두워진 내 생각, 굳어진 내 마음이 뽑아낸 그 땅의 구조 가운데 그 모든 열매를 누가 먹고 있습니까? 나와 내 자녀와 그 나라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둠의 시스템 가운데 권세자, 또한 하늘에 속한 어둠의 영, 이후에 권세와 통치를 주는 이 모든 시스템의 근본적인,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경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배.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첫째, 어떤 것이 이 땅을 더럽힙니까? 첫 번째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것.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 무고한 피는 지금 가장 무고한 피, 태아를 죽이는 낙태로 오고, 그 낙태는 동성애라는 죄악의 열매를 갖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이 시스템 안에서는 자녀들이요, 부모를 업신여겨요. 그 죄악이 관영한 시스템 안에서 업신여기고, 그 사회의 구조가 어떤 거, 변리와 이자, 그 다음에 혈기와 분노, 이간질, 이혼, 이러한 이 땅의 어둠의 시스템의 이런 행위가, 어둠의 영이 왕노릇하도록 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두운 일들에 내가 순종하여 무고한 피를 흘리고, 낙태를 함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 땅에 동성애가 관영하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상처 주고 상처받고, 혈기 분노내고, 이러한 말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자연스럽게, 나를 찌르면 화내고, 그쵸? 나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나를 떠나면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나도 떠나면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어둠의 영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나와, 이 시스템에서 나와 평안을 구하라는 거야. 평안을 구하라. 이러한 모든 어둠의 일들에 대하여 대신 뭐하며? 회개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와 이 하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에 뭐 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경배하며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의 5가지 소제,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와 같이 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것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 어둠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에도 그렇게 못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둠의 시스템에서 보니 그들의 어둠과 내 어둠이 극렬하게 같잖아요. 같아. 근데 사람의 심령이 특이해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는 이걸 못 사는데 어둠의 시스템에서 사실 눈 조금만 열고 보면 나랑 똑같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잖아요. 말만 예수님 하나님 자체 그 속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앞에 향으로서 올려드리는 일들, 평안을 구하는 일들, 부르짖는 일들,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뭐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렇죠, 모양과 형태는 가졌지만 하트는 자기중심적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나보다 몇백 배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몇백 배 이기적인 자기중심이 가득 찼어. 가득 찬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조그만 캐파 갖고는 뚫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죽기가 편해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의 힘가능으로 될 수 없구나. 어저께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렇죠. 대부분 많은 자들이, 젊은 애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네들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뭐 하라고? 평안을 구하는 자로. 평안을 구하는 자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해? 부르짖어 필사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여 필사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때? 70년 하나님의 언약의 때에 뭐를 하게 된다? 선한 말이 우리를 돌보고 주님의 선한 말이 우리에게 돌아오며 하나님이 이 태초로부터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당신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시즌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방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100명의 족장들과 추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그때 태국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88세인 태국 왕이 돌아가셨는데, 이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들이 계시록 7장 9절 하나님께서 말일에 그날에 나라와 종족, 하나님께서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 위에 구원하심을 이루는데, 그 종족, 특별히 그 종족에 대해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계신 우리 또 장로님이 오셨는데, 저는 종족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임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9편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전 우주 만물을 뒤덮고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소리와 짝한 자들이 그 땅의 처음 원주민으로, 그 마음속에서부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만난 자들, 그 땅에 주님이 원주민으로 세우시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그 땅을 아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함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산물들이 하나님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땅에 솟아오르게 하는 그 기이한 빛이 종족과 원주민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lost people, 완전히 잊혀진 자들, 잊혀지고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밀려나고 소외되고 저 끄트머리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 심령 DNA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소리와 그들이 그 땅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때 받았던 그 소리가 같이 만나서 바로 그 자리에 그 땅을 키를 열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70년,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또한 거의 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빼내시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디에서 끄집어내신다고요? 어디에서? 어둠에서 어디로?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는데 그 빛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이 뭐예요? 그 빛이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둠 한가운데서 너의 원수, 너의 적, 너를 발뒤꿈치를 물어뜯으며 너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들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70년이 됐을 때 그 평안을 구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평안을 구하며 부르짖어 그 백성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행한 죄들에 대하여 대신 회개하며 그곳에 서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파하는 기도를 우리 많이 했습니다. 어둠 안에서 어둠을 쫓아내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둠 안에서 어둠을 돌파하는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어둠의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파 기도. 근데 하나님 지금은 나와서 그 어둠의 시스템에 나와서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뜻대로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오라 그래서 여기 왔는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 방향도 없고 주님 이곳에 내 살 집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만날 자들을 붙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을 구하며 그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 땅이 그렇게 어두워지고 죽음의 땅이 되어지고 그 땅이 그토록 황폐되어지고 그 땅이 그토록 죽음으로 밀려가는 데에서 누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그 땅에 클레기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100배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뺏어갑니다.
지금 그 크리스찬들이 가진 부에 대하여 하루아침에 뺏기는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들을 보는데 그가 그 말하자면 애굽 시스템 안에 바벨론 시스템 안에 100배의 축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의 왕이 그거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잖아요.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비골과 아비멜렉이 내놓으라고 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영역, 그 비골과 아비멜렉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중동 지방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샘인데 물인데 우물을 팔 수가 없어.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삭이 처음 간 곳, 쫓겨난 후에 처음 간 곳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만들었던 파냈던 우물에 돌을 끼워놓고 돌로 막아놨던 그곳에 돌을 제하고 물의 근원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물의 근원인 에색을 찾고 신나를 찾고 느어봇을 찾았어요. 에색. 다툼이 너무나 일어났고 신나. 마귀들이 들끓었고 르호봇. 지경이 넓혀서.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어둠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새로운 우물, 물의 근원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수도 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마귀들의 공격이 있고 엄청난 지경이 넓어진다 할지라도 그 땅에 왕들이 안 찾아와요. 그 땅에 왕들이 안 찾아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을 때 브엘세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경이 넓어진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지경이 넓어진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 중심으로 하다가 벼랑간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이 땅에 나를 어떻게 세웠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데스티니로 히브리 강을 넘을 때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브엘세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예요? 70년. 내가 70년 후에 내 땅으로 돌아가리니 하는 그 넘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래 나에게 세우시고 나에게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고 어느새 그 일들을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절대적으로 원수를 삼았고 절대적으로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자,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데스티니를 받아낼 제물이 될 때 히브리 그 강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자기의 힘과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 내려와야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그곳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황금마차 타고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만인이 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걸 본 자가 있어요? 꿈속에 오셨는데 하나님 본 자가 있어요? 없는데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비골과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영계가 바뀐 거예요. 영계가 바뀌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전에는 없었나요? 에색, 신나, 르호봇엔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 없었나요?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와 우리가 내가 너를 선대했던 것을 기억하고 나와 약조하자. 여러분 지금 요 네 번째 단계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지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70년 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나의 선한 말을 이끌고 선한 뜻을 이끌고 나의 선한 뜻을 당신들을 통해서 이루고 내가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초로부터 가지셨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옮기시겠다는 요 시즌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 놓은 그곳에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무엇을 하며 땅을 일구고 텃밭을 가꾸며 열매를 먹는 그 1차적인 하나님 이 땅에 대한 부지런함으로 순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2차적으로 그리고 그 땅의 위정자들, 그 땅에 이끌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 이끌려 다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 제단을 쌓으시고 필사적으로 평안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언약의 때에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그가 있어야 될 그곳, 그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셈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또 제 자신을 통해서도 느꼈던 건 이 두 번째 단계를 굉장히 놓쳤던 것 같아요. 내 자녀들과 내 삶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이 유지되고 지탱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인했습니다. 올인해도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이것이 평안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비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가 평안을 구하라 하면 이사야서 66편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여호와의 통치가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떨어져. 그래서 예루살렘의 젖줄을 너희가 빨리니. 내가 평안을, 그거 아까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 땅의 위정자들과 그 땅의 어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가 그들에게 열리면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이루어져서 그 평안의 열매를 맺는 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평안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 땅을 평안하게 할 이거를요, 여기서 올려봤자 이거 못 들읍니다, 여러분. 내 문제 갖고, 내 성정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봤자 이 2층천을, 사단의 2층천을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도시, 그 땅의 어둠에 대해서 내 안에 저주와 쓴뿌리와 고통과 원통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이를 갈며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50%는 돼요. 어린아이일 때. 그러나 장성한 자의 분량에 갈 때는 그 도시의 어둠에 대하여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주여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요? 저들을 위하여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내가 갖고 가신다라고 그들을 향한 무엇을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죄사함과 평안을 부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그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끌어지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하트를 통해서. 내 입과 내 하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도록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빛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그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이 70년 포로로 끌어냈던 것처럼, 종족들을 하나님이 지금 빛 가운데 내는 것처럼, 이사야서 19장에 애굽과 아스루와 이스라엘이 세계에 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애굽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 삶의 현장에 제가 보면서 너희가 그 도시를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때가 그곳에 내려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통하여 그 땅에 내려오는 그러한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그 어둠에 대하여, 이 어둠에 대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 도시, 그 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